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부르자식인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 후세의 제안대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아마사로 총사령관을 삼고 정권을 총동원하여 길앗 땅에 진을 치자 다윗도 부득불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궁을 떠날 때 주변에 600명에 불과하였던 군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강되어 결코 만만치 않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 그 책임을 세 사람에게 나누어 맡긴 후 다윗 자신도 함께 출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물량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수는 다윗이 열세였습니다. 이제 부자지간에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다윗의 전장 출전을 만료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가장 흔해 빠진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그 사랑이 희생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고 하극상과 배신과 무자비한 보복이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먼저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그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대역죄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제는 다윗까지도 처참히 죽이겠다고 군대를 총동원하여 진을 쳤다는 것은 짐승받도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은 그와 같이 못된 압살롬을 지지하는 다수의 세력들이 다윗을 따르는 수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연 그와 같은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는 강세였으나 전술부재의 무모한 공격을 함으로 인해 에브라임 숲풀에 매복한 다윗의 군대에 속아 자그만치 2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숲풀 속에서 혼란에 빠진 압살롬의 군대는 자멸하면서 전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내용이 18장 8절에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하고 불의한 압살롬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에 패한 자보다 숲을 속에 헤매다가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잃게 되자 당황합니다. 당황한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쫓기는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치다가 그의 자랑하던 긴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는 바람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탔던 노새가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메어 달리고 맙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요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출전하는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생명만은 죽이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달려가 그것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게 합니다.
압살롬의 시체는 큰 구덩이에 던져져서 큰 돌 무더기를 쌓고 생전에 그 이름을 내려고 세웠던 비석을 가져다가 세워 후세의 불효자의 징표가 되게 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자들에게 그 저주스러운 압살롬의 죽음의 기념비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막심한 자식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두고두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요 철천지 원수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인데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페르나임 압살롬의 생명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였음을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제발 너그러이 대접해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아군의 승패 이전에 압살롬의 안부였음을 18장 29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마음이 심히 아파서 성루에 올라가서 압살롬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말은 떨다 절멸하다는 뜻으로 너무 충격이 커서 심장을 도려내듯 하는 비탄한 심정을 그리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의 마음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너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불효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 반역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대 우리를 구원해 주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